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원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면서 생각의 틀에 갇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하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적질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무덤은 바위나 석회석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마치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굴에 시체를 넣어두고 무덤 입구를 바위나 큰 돌로 막고 짐승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석회나 흙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긴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있어서 예수님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괜한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둘러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재결합을 위해서 3일 동안 죽은 사람 그 육체의 주위에 머물러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영혼이 나사로를 떠나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3일이라면, 죽은 지 3일이라면 모를까? 죽은 지 이제 4일이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뭐에 의하면?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나사로의 영혼이 이제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고정관념은 3일이에요, 3일.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3일이 지나 4일이 돼서 지금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고정관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다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문화였어요. 문화가 바로 고정관념이었어요. 문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삶의 습관이
살아오면서 다져진 생각의 틀이 바로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어요. 영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인간의 그 고정관념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런 고정관념, 마르다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그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믿는 만큼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를 부르시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패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만큼 생각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만큼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는 만큼 기적을 체험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나의 말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여 생각을 통해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은 완전합니다. 영은 완전해요. 그러나 혼은 불완전해요. 혼은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때 생각의 틀을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학문과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혼적인 것들이 자라갑니다. 바로 이게 지혜가 자라고 총명함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혼적인 것들이에요. 혼적인 것들은 자랍니다. 자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라요.
그러나 영은 완전해요. 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은 보통 33살 정도 되면은 다 자랍니다. 33살에 넘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성장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 예수는 33살부터 사역을 하셨어요. 이 혼적인 것들, 이 생각의 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학문과 문화와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다져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말씀으로 고쳐져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다져진 고정관념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배우면서 익혔던 것들,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틀,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관습으로 묶여있는 틀, 이 틀에 마리아는 묶여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에게는 불가능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굳어진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불가능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불가능의 고정관념을 마르다에게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오빠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오빠 영혼이 오빠 곁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의 고정관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세상의 고정관념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오셨다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간이 문제예요. 예수님 세월이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월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나이 85세가 돼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나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르다가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마르다의 불가능의 고정관념을 미리 하시고 마르다가 불가능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 놓으라. 세상살이에서 다져진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파괴하고 깨뜨리라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의 돌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불신앙의 고정관념의 돌, 이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에 의한 그런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아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갖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갖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안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고정관념의 돌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놓여있는 돌은 부정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신의 돌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돌을 믿음으로 깨뜨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돌을 믿음으로 치워버리십시오. 돌이 치워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돌, 고정관념의 돌, 문화와 관습으로 묶여있고 쌓여있는 이런 돌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막혀있던 돌이 옮겨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는 다 큰 돌로 막혀있고 또 그 돌 주변을 석회성이나 아니면 흙으로 꽉 막고 있어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또 묶여 있습니다. 칭칭 감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아이를 또 칭칭 감아줍니다. 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감아줘, 이렇게 천으로 총총 이렇게 감아줘요. 그런데 죽으면 또 이렇게 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배 옷을 입히고 그리고 묶어버리잖아요. 묶어요,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꼼짝보다 아예 그냥 빤듯하게 빡빡하게 묶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감아요. 칭칭 감으면서. 왜? 뼈가 이탈하지 않고 탁골하지 않도록. 태어나서도 묶이고 죽어서도 묶이고 이런 묶여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지 4일이 되어 썩어가던 그 시체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요.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게 이게 강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느낌처럼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왔는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학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합니다. 사망에 묶여서 있는 자들을 풀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에 묶여 누워있는 자를 치유하여 회복시켜 걷기도 하며 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고정관념의 틀을 옮겨 놓으십시오. 60이 될 때까지 다져놓은 고정관념, 10살이 될 때까지 다져놓은 고정관념, 70이 될 때까지 다져놓은 고정관념, 아니면 40이 될 때까지 자라온 고정관념의 틀이 무너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는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막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요. 마르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항하고 거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만큼 다른 사람의 묶인 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만큼, 아빠가 믿는 만큼, 아내가 믿는 만큼 자녀들의 고정관념도 풀어져요. 자녀들의 묶여있는 것들도 풀어져요. 목사가 믿는 만큼 성도들의 묶인 것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져진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